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출애굽 창세기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낭독을 했잖아요. 대충 설명을 해드리는데 연이어서 우리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또 권면하셔서 새벽기도 같이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 저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같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가 창조 기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우주의 기원, 천지의 기원, 인류의 기원, 가정의 기원, 죄의 기원, 타락이죠. 선민의 기원. 거기에 비해서 출애굽기는 탈출기입니다. 탈출, 해방.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여 크게 번성해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이제 생활을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하죠. 출자가 탈출,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탈출을 시작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거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탈출, 마귀의 손아귀에서 완전 탈출, 재앙과 저주와 가난과 모든 재난에서 완전 탈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기록 저자 누가 기록했느냐? 당연히 모세죠. 모세. 출애굽기 17장 14절 24장 4절 등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이 모든 말을 기록하라. 너는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모세가 직접 기록을 했죠. 그래서 너는 직접 기록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씀과 역사성을, 역사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원하세요. 특별 기록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BC 1445년, 예수님 오시기 144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500년 전. 3400~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고조선 시대,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3400~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참 신비하죠. 신기해요. 그때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요. 똑같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일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12지파 이름과 그 가족들 해서 70명, 이게 70명으로 나오죠.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이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실세 총리가 되어 가지고 권세가 막강했을 때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살기 좋은 땅, 고센 땅. 왜 살기가 좋냐면은 나일강 하류거든요. 항상 강하류가 제일 살기 좋은 거예요. 옥토죠. 예.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강이 남한의 가장 큰 강이 한강이고 한강의 하류가 어디예요? 여기 파주잖아요. 여기 교화 파주 여기가 살기가 제일 좋은데 사실은. 근데 여기는 한강 하류만이 아니라 임진강 하류예요. 강 두 개가 끼고 있어요. 조금 더 가면은요 예성강 하류. 그러니까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류예요. 통일되면 여기가 핵심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파주 시민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여기가 통일만 되면 핵심지, 우리나라의 핵심지, 세계 핵심지가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나일강 하류,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에다가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70명의 형제들, 가족들을 이주시켜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죽고 그랬죠. 여기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다 죽죠.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뭐하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대충 이제 몇 명으로 예상하느냐면 약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으로 나중에 이제 그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칼을 잡을 수 있는 남자들, 군인들이죠. 군인들 60만 명. 군인들이 60만 명이면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까지 따지면 약 최소한 200만 명, 그냥 300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2, 300만 명으로 70명에서 2, 300만.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70명에서 2, 300만 명으로 번성을 해요. 참 많이 한 거죠. 약 서울시 인구만, 서울시 인구도 적구나. 서울은 1000만 가까이 되네. 하여튼 2, 3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당시 인구가 적었을 때인데. 네. 여기 온 땅에 가득하더라. 온 땅에 가득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자손이 하늘의 물결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티끌처럼 해주겠다. 그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수백 년 후에도 성취해 주시더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데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라. 자, 여기 이제 70명이 이주되어 2, 300만 명이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70명과 200만,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말하는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택함 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걸 민족교회라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를 가정교회, 족장교회. 그 다음에 이제 70명 이상 이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가교회, 민족교회라 그럽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고 하는 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민족교회가 되죠. 오늘날은 민족교회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 민족을 초월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거든요. 이 충만한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잖아요. 이게 교회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70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개척한 거죠.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70명으로 시작해서 2, 300만 명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생육번성 충만하더라. 예. 생육하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크게 불어나서 번성해서 매우 강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생육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찬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고요. 예.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육번성 충만한 거. 그러므로 충만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번성해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가 말 그대로 계속 생육번성 충만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번성 충만 왕성할 수 있느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아기를 많이 낳아서 신앙교육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번성해 가는 것.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걸 하든지, 아니면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번성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 보아하니 이제는 뭐 대기 낳을 수는 없고 다시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아기 낳을 이제 나이는 지난 것 같고 이제는 전도하는 수밖에 없네. 그렇죠?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아기를 낳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있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중생시켜야 돼요. 성령 받도록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 그게 교회예요.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서면 우리가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손자들이라도 많이 낳도록 하고, 애기 낳으라 그러면 막 이제 젊은 애들 싫어하니까 잔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기가 생기게, 자기들도 모르게 생기게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결혼주를 할 때 반드시 3명 이상 낳으라고 그래요. 약속하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고. 그리고는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도해서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하셨으면 명령에 순종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잘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400년 만에 2, 300만 명으로 번성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 나오겠으면 바로 왕이 두려워해요. 와, 애굽 사람들이 애를 못 낳는데, 나도 한두 명밖에 안 낳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냥 몇 명씩 줄줄이 사탕으로 낳는 거예요. 이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애를 많이 낳든지, 본인이 못 낳으면 며느리라도 많이 낳게 하든지, 딸과 며느리를 막 기도를 빡세게 해주면 애가 막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전도도 하고, 애도 안 낳고 전도도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가 끊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영국에 웨슬리 가문이 있었어요. 웨슬리라는 청년이 스잔나라는 처녀를 얻어서 부부가 됩니다. 애를 몇 명 낳느냐? 19명을 낳아요. 부부가 19명을 낳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그 19명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요. 수잔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19명을 잘 키워가지고 그 19명이 다 하나님의 나라 귀한 일꾼들이 돼요. 그 중에 탁월한 일꾼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누구냐? 감리교를 창설하고 성결교를 창시한 분.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 있잖아요. 90몇 살을 살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그리고 그 동생이 누구냐? 찰스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 많은 부분이 그분이 작시 작곡한 거예요. 찰스 웨슬리가 작시 작곡한 거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대부분의 찬양이. 그래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의 부흥운동으로 영국은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가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나 민주화되기 위해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가 흘리고 막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고 그냥 불타고 막. 예? 근데 영국은 그런 거 없이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찬양운동, 설교, 부흥운동 때문에 영국은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자유 민주국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19명이 아니라 9명이 아니라 한두 명밖에 안 나가지고 그놈의 자식들도 믿음으로 못 키워가지고 맨날 딴짓하고 돌아다녀요. 자녀를 많이 낳되 반드시 믿음으로 교육시켜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교육시키는 게 중요해요. 자녀는 낳았는데 지족자식 만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접시키고 성령의 불을 받도록 해가지고 성령으로 코가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교육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양육시켜라. 그리고 세상 애굽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애를 안 낳도록 은근히 조장하라. 애 많이 낳지 말라고. 그러잖아도 지금 애들 별로 안 낳잖아요.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은 애를 자꾸 적게 낳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러면 그리고 신앙교육 잘 시키면 지 자식들만 똑바로 교육시키면 10년 20년 안 가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아까 이제 그 웨슬리 가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웨슬리와 수잔나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녀들을 다 기도해주고 한 명씩 붙들어다가 기도시키고 성경 암송시키고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교육시켰고 그러니까 다 멋진 그러니까 웨슬레,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다 옥스퍼드 출신들이에요. 엘리트가 된 거예요. 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애를 낳으면요 그 아이들이 다 똑똑해져요. 믿음으로 키우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맨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맨날 헬렐레 하다가 정자도 헬렐레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현찮아지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애국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애를 낳아봤자 비시비시한 애를 낳고 거기다가 다 지옥 자식 될 거 아니에요?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아봤자 지옥 자식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를 많이 낳을수록 멋진 자녀들이 되고 다 천국 자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럼 민족에 사는 거예요. 그게 애국이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멋진 효도고요. 나중에 상 받지 하나님 앞에. 아멘.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 며느리들, 딸들 열심히 애를 많이 낳도록 그 애를 낳으면은 유산을 뚝 떼서 주겠다고 이렇게 막 나중에 줄라나 안 줄라는 모르지만 약속이라도 해서 자꾸 애를 낳도록 해서 믿음으로 키워서 우리 대한민국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흥왕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제가 이제 우리 동네 이제 옛날이죠 70년대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우리 시골 동네에도 교회 좀 들어서게 해달라고 동네가 꽤 크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드디어 전도사님 부부가, 신학교 갓 나온 전도사님 부부, 아주 신혼부부지. 신혼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와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무당집 사가지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제 교인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생활비도 벌어야 되니까 누가 이제 그 당시 70년대 이제 중반쯤 됐으니까 그 당시 이제 젖소, 그 뉴질랜드에서 홀스타인이라는 젖소 있어요. 얼룩무늬 젖소를 그때 막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막 사올 때였어요. 그래서 젖소 한 마리를 사다가 젖소를 키우는 거예요. 젖소가 1년에 한 마리 새끼를 낳거든요. 새끼를 낳고 또 막 우유를 짜놓으면은요, 그 성한 목장에서 우유를 실어가요, 자기들이. 그때 우유가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젖을 짜놓으면 우유를 실어가고 그러면 한 달에 수입이 괜찮았어요. 70년대 중반엔 막 그 홀스타인 젖소를 막 사육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젖소 젖 짜고 뭐 이렇게 새끼 낳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야 나도 그래가지고, 왜냐면 할 일들이 없으니까 동네 젖소들을 많이 키웠어요. 막 이제 한 몇 년 되니까 막 거의 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젖소를 키웠어요.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전도사님 그 개척할 때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예. 전도사님은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와서 젖소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차피 교인도 몇 명 없고 기도는 해야 되고 젖소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른 동네 사람들의 젖소보다 우유 나는 양이 훨씬 많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새끼를 1년에 한 마씩 낳는데 꼭 암소를 낳아요. 젖소는요, 암소를 낳아야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순놈은 가치가 없어요. 순놈이 젖도 안 나거든. 젖소는 암소를 낳아야 돼요. 한우는 황소가 괜찮아요. 근데 젖소는 암놈을 낳아야 되고 암송아지를 낳아야 되고, 암송아지만 계속 낳는 거예요. 10년, 15년을. 그리고 어떤 때는 쌍둥이가 나요. 쌍둥이 나면요, 복을 배로 받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은 다른 동네 사람 다 순놈만 나. 그리고 쌍둥이도 하나도 없어. 이게 나중에는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예,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저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봐요. 그래 말이야. 그저 우연일 수가 없어. 젖 많이 나오지, 우유 많이 나오지, 암놈만 났지, 쌍둥이도 막 가끔 자주 나오지. 그러니까 그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한 10년, 15년에 걸쳐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기도를 빡세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애를 낳으면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애를 낳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번성하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충만한 교회가 믿음, 생육번성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한국교회를 섬기고 북방선교, 세계선교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문이 생육번성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생육번성 충만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문들이 오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생육번성 충만해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 명가문, 번성하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가문 되게 하옵으며 세계적인 인물들이 일어나는 가문 되게 하옵으며 우리의 충만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왕성 번성케 하옵소서. 그래서 민족을 깨우고 세계를 섬기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복받은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